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있기를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으게 하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귀한 우리의 양식이 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니 그 길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또 유스그룹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성령의 은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예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언도 있고 그리고 또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가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은 영원하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뭐 지식보다도 우위에 있고 아니면은 뭐 방언보다 우위에 있고, 그래서 뭐 방언은 필요 없어, 그것은 뭐 이상한 말 하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맞지 않아, 사랑이 더 맞는 거야,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2장과 13장 경계선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12장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 또 뭐 방언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말하면서 31절에 보니까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는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3장부터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이 참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예언 같은 거, 병 고치는 거, 뭐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보였다가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있었다가 없어지면 없었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일은 창조 때만 있는 거예요. 그때 끝이 났습니다. 시작했다가 끝났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그때 시작했다가 그때 끝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의 만나의 사건도 오늘날에도 만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나가 매일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사인데. 예.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실험 삼아서
매일 라면만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한 열흘 정도 먹으면은, 그러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은 출애굽 시대 때 시작해서 출애굽 시대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예언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은사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능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에 흐르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타나는 일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없다가 생겨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이 어떤 일을,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꼭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요, 은사의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역사도 참 많았죠. 감옥문도 열립니다. 기도하니까는 감옥문이 열리고, 찬송하니까는 옥사문이 열리고, 또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보니까 초대교회 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 나오고, 서로 이와 같이 통용하여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넘치게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와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전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도와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참 귀한 일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그 결과가 기쁨과 은혜의 열매보다도 분란과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니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역으로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됨이 있지 아니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 성령, 또 다른 성령장인데, 그 성령의 그 장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는 틀림이 없어. 다시 말하면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언하는 능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쟁하게 됐습니다. 시기하게 됐습니다. 투기하게 됐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받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그걸로 하나가 되고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이런 차이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은사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교만과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교만으로 흐르면요, 반드시 사탄이 기뻐하는 열매, 악한 열매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저께 처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1년 결산회의죠. 감리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어저께 토요일 날 처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세 교회가 모였어요. 하나는 라팔마 우리 한 연합감리교회, 그 다음에 여기 함께 있는 미국교회, 그 다음에 저기 레이크우드에 있는 트리니티 연합감리교회, 미국교회 둘과 한국교회 하나가 여기서 이제 처치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감리사님이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1년 결산이니까 쭉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재정은 어떻게 됐고 임원 조직은 어떻게 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한 가지씩 물어보면 답을 하는데, 제가 감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몰아서 하겠다. 그러니까는 미국 교회 두 교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하길 원한다.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미국 교회에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아유, 그냥 뭐 인원도 한 20명, 30명 되고요. 도통 그 보고를 받는데 힘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내심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뭐에 대한 기대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보고할 거에 대한 기대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보고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보고합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처럼 하지 않겠다. 첫째는 우리는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으니 비주얼 리포트,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보고, 우리 1년 사역은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페이퍼로 하겠다 하고선 영상이 딱 나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처음에 누가 나와요? 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그것이 쫙 보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한 일, 아이들이 공연한 거,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사회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쫙 한 5분 동안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저는 그거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을 쫙 보니까 미국 교인들이요, 놀래는 거라. 이런 걸 봤어야지. 그래가지고요, 입이 쭉 벌어져가지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교세가 한 1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는 감리사님이 옆에서 참 잘했다, 멋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 교만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참 잘했다, 수고하고 수고한 종들아 하는 마음처럼 제 마음 가운데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제가 높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저께 오전에는 여선교회, 우리 남가주의 한국 여선교회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미리 다 그 도네이션 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임원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임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라팔막 교회가 2,000불을 헌금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2,000불의 숫자가 더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난 교회가 얼마요? 2,000불이요. 그러니까 라팔막 교회가 제일 남가주 교회 가운데 제일 많이 냈어. 그런데 하는 말이 참 목사님네 교회가 최고로 많이 냈습니다. 3교회가 2,000불 냈는데 2교회는 전통적으로 큰 교회고 나머지 한 교회는 앞으로 전통적으로 큰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교만의 마음이,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혼났어요. 그거 떼어내느라고.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셨는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는 이게 교만의 마음으로 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랑하는 걸로 변질되더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했으면 그걸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왜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왜 남이 부족한 것을 만족하면서, 왜 내 마음 가운데는 그와 같이 오히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부흥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00불 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저는 믿어요. 왜? 헌금했으니까. 좋은 결산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교만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선한 쪽으로 쓰여지기를 늘 기도하며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감사한 거는요, 제가 그것을 뜻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교만이다 라고 하는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 이것이 그래 나는 영어로 말하면 I'm deserved it,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교만이지요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음성이 들려오니까. 내 안에 교만의 목소리가 막 나를 칭찬할 때 한쪽에서는 너가 지금 죽는 길을 가고 있느냐?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네가 교만할 만한 그 상황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닌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견나갔지만은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올바른 음성을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은사를 받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다른 쪽으로 갔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그 받은 은혜를 복음 전도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은사 있잖아요. 예언하는 능도 있을 수 있고요, 방언하는 은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 모든이 주신 것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지속하는, 은혜를 충만케 하는 길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요. 또한 반드시 주시는 은사가 은사로 남으려면은, 주신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은혜가 되고 교회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자기 받은 것을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으로 썼어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내 것이 더 크냐, 네 것이 더 크냐라고 자랑하는 것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적 과시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성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싸움이 나는 것도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4분 5일 되는 것도 이것 아닙니까? 교회 오기 싫어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자랑이 넘칠 때 누구나 올 때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 교회 오고 싶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입니다. 은혜도 받고요, 방언도 받죠. 어느 교회 집회에 이 교회 한 1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자기네 교회 아니에요. 갔더니 너무나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10명이 동시에 은혜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뭔가 좀 받으면은 좋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본교회로 뜩 왔더니 이거는 이렇게 냉랭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은혜 쭉 많이 받았는데 교인마다 보니까는 은혜 안 받는 것 같아. 그러니 10명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롭지가 않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방언해.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잘못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방언하는데 왜 남을 보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방언받지 못할까? 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못할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목사님의 설교도 불만인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하고 그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은 맞는데 그 10사람이 모여서 뭘 했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에 덕이 되고 득이 되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문제는 모여서 불평하는 은혜 받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았다 그래. 근데 나누는 대화는 불평이야.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화가 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여기도 은혜가 없고 저기도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는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 방언 받았어? 당신 성령 받았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남의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체크업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받은 것이 자랑스럽고 자랑하게 되고, 괜히 그냥 공공한 데서 내가 은혜 받은 거냐, 말투도 틀려지고 행동도 틀려지는 이런 것들이 뭐냐? 자기를 과시하여 성령 받은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사탄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풍성은 반드시 절제와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장을 읽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쭉 분석해 보면은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8가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기하지 말며,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며, 무례히 행치 말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절제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도전받았던 것처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했네라는 마음이 들어갈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 가스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한국에는 전화 뜩 하면은 가스 하면은 배달 오토바이가 이만한 통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것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스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 가스 말고 밥하는 가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있어야 되죠. 가스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왔어요. 야, 이거 좋은 것이네. 많이 있으면 좋겠다. 호수를 잘라가지고 온 집안에 가스를 다 뿌리고 나서 성냥불을 켜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스는요,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 가스는요, 하나하나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 받은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은 이것은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절제하면서 상대를 배려해 가면서 상대를 안아가면서 부족하면은 부족한 그 영혼을 함께 끌어가면서 내가 예전에 저랬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안아주면서 가는 것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의 은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은 그게 워닝 사인, 빨간불이 들어온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는 받았으나 절제하는 영이 없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린애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미숙할수록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뭘 보면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갈라디아 교인,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고 나머지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신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요만한 아이가 저를 부릅니다. 그것도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뭘 보여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제 손을 다급하게 붙잡고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 가는데 그 변기를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아주 실한 것이 몇 가닥 있어요. 제가 차마 표현을 못 하겠어.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자기가 한 거라 이거야. 근데 이게 얘가 보니까는, 눈치 보니까는 귀저귀 떼고 첫날 개통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귀저귀한테 안 하고 이것을 여기다 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거기에 희생양이 누가 된 거예요? 제가 된 거예요. 제가. 봐라 이거야.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와 같은 역사를 했으니 제가 칭찬해 줬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다급하게 화장실로 갑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자기가 이렇게 볼 일을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 예? 와서 볼 일 보려는데 마치 이와 같다 이거예요. 어린애들은요, 언제나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 것을 더 나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린애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저에게 있으니까. 잘못 사용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일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더 겸손히,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있다면은 더 머리 숙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실 때에는 사용 방법이 있는데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남을 짓누르거나 아니면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평가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섬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린애의 특징이 뭐냐면은 편가름을 잘해. 하여간 우리도 그거 잘하죠. 셋만 모이면 둘이 편이 된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 이 교회 충청도 교회라는 거야. 충청도 교회.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여기는요 충청도 아니면 장로가 될 생각은 꿈도 못합니다. 근데 너무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경상도 권사님이 계시요. 이분이 호적을 팠다니까 충청도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몰라. 예, 맞아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예요. 하지만은 초대교회 보면요 능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4분 5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모일 때마다 서로 으르렁대고, 얼마나 모일 때마다 더 상처를 주고, 얼마나 모일 때마다 비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것이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편가를 수 있어요. 좋은 게 있죠. 마음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만일에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말씀을 드리면, 내게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가지 말고 마음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아,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이 사람을 더 좋아하고 이 사람과 함께 싶어 한다는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은 그냥 좀 내버려둬도 같이 가요. 부족한 사람에게 가서 더 친절하고 더 마음을 나누고, 안 맞는 사람에게 가서 성숙한 사람이 맞춰주는 게 이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understand,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오직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understand를 분석해 보면은 understand,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키가 더 크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은사지 뭘 최고가 있겠습니까? 방언이 예언보다도 위에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지식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각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은사 못 받았어. 아니요. 방언 안 받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사예요. 주님을 친히 만나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주님을 친히 만나지 못하고도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편가르지 말고, 이와 같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어린애와 같은 일을 버리고 성숙을 향하여서 어른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어른의 사랑의 특징 하나는 배려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고 또 용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린애와 같은 일을 버리고 우리가 장성하여 주님의 길을 간다고 했다면은, 이제는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비교하거나 당을 짓거나 팔을 만들거나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곳에 가서 내가 감으로써 하나,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디 가나 붙을 수 있는 악교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은요 어디 가든지 다 있어야 돼요. 성가대에도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이 있어 어디 가든지 사랑으로서 이해하고 안아주고 기다리고 격려하게 되었을 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이는 무리가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 교회여,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와 같이 그 받은 은사를 너희의 자랑으로 평가르는 일에, 또한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사용한다면은 받은 은혜를 내가 걷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뻐 주의 은혜에 섬기며 마음을 나누며 사랑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한 사람을 편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며 기다려주며 나누어주며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